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것은 항상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 또 사고, 또 나의 가치관, 내 마음이 항상 십자가에다가 중심을 두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십자가를 향해 고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근원적인 힘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원천, 성도의 능력, 소망, 이것도 오직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도되게 한 것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죄사함과 영생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듣는 그 복음을 소개할 때 듣는 그 인문의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출발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면서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 앞에 뭔가 내용이 있겠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을 변호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유대교적 배경을 지닌 거짓 교사들은 은근히 교회 안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할례와 안식일 준수 등의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이들은 주장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이들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강하게 변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근거이다.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은 조금도 인간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다.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란 인간이 의지하고 영광을 두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높이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보다도 날 구원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최고로 여긴다. 오직 나는 이것만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는 이렇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안에 모든 은혜의 풍성함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승리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그 어떤 거짓 교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다른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말들,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최고의 사랑이자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법하고 부정한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더러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랑을 언제 베푸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전혀 의로울 것이 없는 아주 불순종하고 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교회를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는가를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의 은혜, 그 구원으로의 초청, 바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한 초청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자격을 갖춘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건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우리로 멸망하지 말고 생명길로 나아오라고, 빛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완벽한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완벽한 의로움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단 한순간, 단 1분 1초라도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완벽하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또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이 좌범죄 때문에 사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다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인간은 뿌리, 근본으로부터 죄인인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죄가 인간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한들, 아무리 종교적 수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 한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인간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초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로 인해 처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바울 역시도 한때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였지만 결국 그도 율법으로는 결국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의의 문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로움, 그 온전함, 그 완벽한 의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써 마치 우리가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 문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더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공로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거기에서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행위에 여전히 구원이 달려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고 감사함과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도록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만 강조하면서 실제 삶에는 행위가 없는, 이렇게 하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애기 목욕시키면서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같이 버린다고 이 이신칭의 교리, 이 교리까지도 우리가 잘못된 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이신칭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는지를 모르면 아마 그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는 내가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쩌지? 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계속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선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구원을 스스로 좀 안정감을, 확신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신칭에 대한 바른 이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도 은연중에 보면 대부분 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내게서 나오는 무언가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하지만 참되게 복음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객관적인 근거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뤄놓고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갈 만한,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스스로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 정말 비참을 겪어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댈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지,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동안 내가 나의 행위로서, 나의 의로서,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과 확신이 없었던 거구나. 하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에 근거를 두는 것이었어. 그분의 십자가 피 공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대속 때문이야. 성도는 이거를 알게 될 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 공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자신의 옛 자아가 죽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의 이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영광과 육체적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이러한 타락한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추구하는. 그런데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상의 매력과 영광과 영향력과 지배력이 이제 내게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내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이 내게 더 이상 두려움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내게 더 이상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날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세상 영광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산다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세상도 바울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그로부터 이제 바울은 세상에게 도전과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영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신인 마귀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인기와 부와 명예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자, 또 비천한 자, 멸시천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이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성도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길이 성도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점점 세상에 대하여 죽어가는 게 성도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사망으로 길 가운데 얻는 세상으로부터의 영광과 환호보다는 세상에서 비천함을 겪을지라도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이 더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체 이 십자가의 어떤 점이 좋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자아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의 영광과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십자가만큼 불쾌하고 거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좁고 협착하고 죽어지고 부인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여기에 어떻게 좋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오히려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 안에서 전혀 영광을 발견할 수 없는.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그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영광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십자가를 그저 고난의 상징만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그 너머에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길이,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거듭난 신자가 십자가를 대하는 그 관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가장 최고의 자랑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들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을 다 감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때때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죄가 올가미처럼 딱 성도를 걸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죄에 눌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정죄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건 정말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심판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형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겁니다. 정죄, 즉 유죄 선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 번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정죄와 죄책으로부터도 법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뻔뻔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속죄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겸손한 거지, 오히려 어떻게 이거 너무 뻔뻔하지 않나 하면서 오히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오히려 교만한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하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고 자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정말 영적인 거지와 같이 나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복음을 복음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과도하게 죄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저희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다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죄가 많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피난처 안으로 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편하다 할지라도 그 깊은 영적인 것까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에서 오는 것이지 환경이 평안하다고 해서 편안하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인생의 불행과 고통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적으로 가장 복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관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생 전체를 두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화목됨을 이루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염려하거나 뭘 무서워하겠나?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였다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못 도우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보증입니다.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너를 불러 자녀 삼았으므로 나는 이제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네 평생 동안 너를 잊지 않고 너희 모든 필요를 책임지겠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가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하신 보호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자 승리의 확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독침을 뽑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결코 죽음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망에 대한 승리, 그리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권세를 부수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마귀에 대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이렇게 확실한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십시오. 항상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죄에 눌리고 마귀가 주는 참소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현실의 고통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확신, 소망, 내 평생 동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평안, 성도의 장래의 영광과 승리,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기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 자신의 감정만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고 날마다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의미는 그저 공감이나 위로를 얻으라고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일은 다 법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선포된 그 확실한 판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절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게 확고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법정적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끔 해주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법정적인 확고한 선언들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한 주간 십자가로 사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확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관념적으로만 여기거나 우리 신앙을 당장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더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부인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